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 구약성경 89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존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주의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도 인사라도 하셔야 얼굴이 좀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워낙 심각하셔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찬양 드리고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열심히 부르시는데 신실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은 신실함으로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신실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기는 믿음이 가고 거짓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 신실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이 원어의 뜻 속에는 뭐냐면 금이 가지 않는다. 금이 가지 않은 상태를 신실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이 가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변합니다. 아침 마음하고 저녁의 마음이 달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지도 못하죠. 금방 이야기하고 금방 뒤돌아서서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믿을 사람 못 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거짓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형상이 신실한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간 상태를 누구도 붙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금이 간 상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 붙여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 십자가가 금이 간 상태를 징금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신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와 이웃과 관계를 이 십자가로 붙여주셨는데 이 붙인 상태를 자꾸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꾸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붙으면 그냥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비유 십자가상의 다리를 돌아가시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이게 거한다는 말, 이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이 거한다는 말이 바로
신실한 상태, 접붙인 상태, 붙어있는 상태, 이걸 바로 신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신실함으로 강건하게 한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왜 신실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신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같은 본문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아주 정확히 표현해 놨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냥 영원히 서리라만 끝나야 되는데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신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1장 24절 25절에 인용해 놓았어요. 인용해 놓은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46장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 놓았습니다. 육체는 우리 육체 뭡니까? 풀에 비유했더니 우리 육체도 뭐요? 풀과 같다 그래요. 이 풀과 같은데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어떠냐?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꽃이 안 피면 영원토록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지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꽃이 피고 떨어지는 장면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이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 너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언젠가는 떨어진다. 이 떨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떨어지는 죽음의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의 존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 이 떨어진다는 건 다시 좀 더 깊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천국에 떨어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천국에는 올라간다 그러죠. 근데 지옥은 떨어진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 떨어지셔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땅으로 들어가진다. 그래,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죽음의 상태, 썩어져 없어서 떨어진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아주 떨어지는 존재지만 우리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66권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다른 말씀이 있다면 벌써 1권, 2권, 3권, 66권 아니라 벌써 수만 가지의 책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66권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66권만 믿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영원한 존재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품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존재가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금이 가지 않은 영원한 단단한 신이라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신다. 그런데 신실하신데 그 신실함이 우리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할 수 있습니다. 강건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강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만
강건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 일어설 수 있고 언제 실패할 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장되어 있을 때 내가 일어서 있어요. 강건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강건해진 상태가 아니라 쓰러지는,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21절, 128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자, 여기 신실함 요 상태 안에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람에게 주로 이 정의라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공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근데 사람이 할 때 사람은 공의롭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은 정의롭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정의롭다, 공의롭다 그 안에 한마디를 합치면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를 사용 많이 합니다. 의. 여러분, 의롭다 할 때 뭐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의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의로운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정의와 공의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상태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태를 의로운 상태라 그래요. 그러면 의로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속에 죄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 상태만큼은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 의로운 상태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아예 인정해 버렸습니다. 의롭다고 아예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그 뜻은 언제 의로운 상태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태, 언제나 말씀 자리에 있는 상태,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는 상태, 기도 자리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의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신실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신실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모습이 바뀌어지느냐? 의로운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아주 아름답고 신선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그때 그 순간만큼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때만큼은 진실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 드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신실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이 가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의로운 상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요? 나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22절 보면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121절하고 122절을 보면 중복되는 단어가 박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책임진다 뜻이에요.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진다. 그걸
보증한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그 보증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언제 어느 상태인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상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고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의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었는데 오늘 31절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2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17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17가지 장애물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남을 아무리 박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기만 한다면 박해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나를 박해해서 넘기지 마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123절 우리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 읽다 보면 피곤하죠. 피곤할 정도로 읽어보시지 않았었어요? 말씀을 너무 읽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시도다 이 뜻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다가 잠을 자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것을 보살펴 주신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 나의 삶의 처지를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계셔야 돼요? 결국 내 눈과 내 모든 모습이 초점이 주님 말씀에 가까이 해요. 그래서 내 눈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펴놓으라는 거죠. 말씀을 펴서 내 눈만 향하면 말씀이 보여지도록. 그렇게라도 해야만 뭐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피곤할 정도로 너무 사모한데 사실 피곤하다는 말은 단순히 그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뭐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사모하느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말씀이 얼마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말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말씀을 떠나면 내 눈이 말씀을 떠나면 언제나 사탄과 마귀는 내 눈 속에 내 생각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시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아니 심지어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도 내 귀에 자꾸 음성이 들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사탄과 마귀는 말씀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 시편의 말씀을 찾아내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사탄도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어둡지 않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내 생각과 마음의 속에 들어와지고 넌 가짜야. 넌 가짜야. 너 기도 가짜야. 그 예배드리는 가짜야. 계속 내 귀에다가 넌 가짜야. 넌 진짜가 될 수가 없어. 계속 넘어지게 만듭니다. 네가 직분 받았다고? 네가 봉사한다고? 그건 다 가짜야. 폼만 잡는 거야. 형식적인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말씀을 향해서 집중해 있으면 내가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탄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상태예요. 내 눈이 말씀으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말씀을 보기에 너무 힘들어서 말씀 보니까 너무 내 눈이 침침해져서 이제는 글자까지 안 보여 라고 할 정도까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삼하고 말씀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은 그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욥이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의 정죄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질문에도, 탄식에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질문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때에, 정하신 때에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세우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수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리는 상태가 더 수치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 한 번 보면 정말 참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할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세상에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상도 못할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사탄과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더 악한 모습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하나님 오늘 또 내 눈이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눈을 열어보옵소서. 지금 선지자는 보고 있는데
좋은 계하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눈을 열어보았더니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장면, 둘러쓰고 있는 장면. 그래서 아무리 적군이 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말씀을 갖고 말씀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떤 삶의 자리든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의 함께하게 하심을 보는 것은 어디를 통했냐?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24절,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 행하사. 여러분, 이 인자가 다른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오늘의 신실하다 뜻입니다. 신실한 상태가 바로 인자하신 상태, 사랑의 상태.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은혜 주신 상태, 사랑의 상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율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에는 언제나 이 구름기둥이 내려왔었어요. 머물면 내려왔다가 그리고 움직이면 이동하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성막에 임재하실 때는 언제나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셨어요.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주의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랑을 주셔야 모든 증거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의 증거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헤세드 은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헤세드,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하며, 그 다음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 단어가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축복기도 가장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은혜는 누가 받아요? 입을 열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입을 꽉 다물고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받아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때 그저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을 때 그 아이가 어때요? 건강하게 자라요. 입을 꽉 다물고 돌아가고 돌았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건강히 자랄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뭐 큰 소리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저 이 말씀은 내가 빨리 제일 먼저 받아야지 하고 아멘 하고 받아먹는, 그게 바로 헤세드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입을 꽉 다물고 계시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 박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만 머문다면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그 은혜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 막대가 되니까 내가 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어떤 이리와 넉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은혜의 상태, 이 은혜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시니까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오르신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실 때 육신을 보내셨어요. 육신을 보내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무슨 상태입니까? 육신만 가지고는 하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영의 상태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생각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통해서 중보하셔서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에 주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내 대리 실신해서 주님께 중보 기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은혜의 상태죠. 그래서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있느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126절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하고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 그랬어요. 이 뜻은 사탄과 마귀가 악한 자들이 주님 말씀을 폐하였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것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물리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욥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부터 37장까지 욥기 말씀 보면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38장 가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도 욥이 원하는 대답을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환경과 역경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 정한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가신다는 거예요. 칼로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고난의 자리입니다. 역경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때 지금 이 순간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침묵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요? 나를 이기게 만드시려고. 오늘 시편 119편에 121절에서 128절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말씀 보게 하시려고, 이 말씀 가운데 햇의 신실한 단어를, 신실함을 알게 하시려고. 나 신실해. 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신명기 7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1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금이 좋잖아요. 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반지 끼잖아요. 근데 금이 우리 삶을 풍성히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완전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금이란 것은 이 세상 물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잠언 3장 14절 15절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을 증거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다.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이 세상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고 그것은 그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언제쯤 될까요? 아마 주님 오셔야 될 것 같나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좀 더 누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만 하면 내가 여기 있나 봐라. 은퇴만 하면 어디 가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은퇴만 하면 그렇죠, 그죠? 근데 은퇴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 내가 그동안 일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하지 못했는데 은퇴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위해서 선교하겠다. 좀 그렇게 작정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16번째 연까지 왔는데 16번째 연까지 오면서 보면 각 연마다 그냥 끝나지 않고 각 연마다 꼭 이렇게 결단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이지 않으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더 살겠습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더 살겠습니다. 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말씀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난 못해요, 안 돼요가 아니고, 그리고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 모습이 귀하다는 거죠. 그 결단의 모습이 귀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30분 지나가지고 그 결단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결단할 수 있는 신앙, 내가 올 한 해 동안은 나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52주는 성수주를 하겠다, 내가 새벽 기도는 결단하겠다, 내가 성경 1독을 하겠다, 내가 전도를 한 사람 꼭 하겠다. 한 분만 아멘 하시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나를 세워주고 일으켜 가는 겁니다. 그 결단마저 없으면요, 그저 무너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너졌어요. 매일매일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합리화가 뭐예요? 아이고, 나이가 벌써 이렇게 들었네, 내가 환경 때문에 그렇네,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 카톡에다가 백수시대 그림을 보냈는데 65세부터 80세까지는 중년이라 그래요. 중년. 65세까지가 청년이고 80부터 100세까지가 장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중전이 다행입니다. 여기 계시는데 청년도 계시는데, 네. 아직 우리는 젊어요. 젊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젊다고 애친다고 되어지는가요?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중년이 아니라 노년이 아니라 청년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 힘이 납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가장 힘이 나잖아요. 용기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죄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범사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범사에 어떤 모양이든도 좋은 것만 취하세요. 좋은 것만 취하세요. 좋은 것 취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습이 신실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는 아닙니다. 악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악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된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게 만드시고 그저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 드렸습니다. 그냥 찬양만 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게 진짜 신실한 모습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상태가 바로 금이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신실한 게 아닙니다. 신실한 것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붙어있는 상태, 똑같은 상태,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야 돼요.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범사에 말씀대로 바르게 여기고 살아가겠다. 결국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